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축복의 길. 다시 합니다. 축복의 길. 여러분, 그 변함없는 축복의 길, 결국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권력 따라가다가 어느 날 추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돈 따라가다가 어느 날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은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변함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자, 경외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경외심. 경외심이라는 거는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두려운 마음을 말합니다. 경외심은 여호와 경외심, 하나님 경외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 두려운 마음,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하나님 앞에 꼼짝마가 되는 거죠. 안 두렵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고, 안 두렵기 때문에 죄짓고, 안 두렵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는 거고, 안 두렵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고요. 자동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자동적으로 여러분 죄 안 짓고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란 결국 두려운 마음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여러분 낳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여러분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위기를 느껴요. 이래다가는 저들이 오히려 이집트를 점령할 것 같다. 오히려 저들이 외세가 침입하면 외세와 결탁을 해서 오늘 이 애굽을 치겠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 갖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이스라엘에게 산해 제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제거해라. 이런 명령을 왕이 내립니다. 왕이 내렸어요. 그럴 때 히브리 산파 시보라와 부하가 지엄한 왕의 명령을 준행해야 되겠죠. 두려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무섭기 때문에도 두려워해요. 왕한테 잘 보이면 뭐 사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산파 십부하와 부하가 여러분 한 행동이 뭐였느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제거한다. 그러면 나는 편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 길을 바랄까? 해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들이 여자가 낳는 아이 중에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요, 내가 가기도 전에 응애하고 낳습니다. 해서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어요. 쉬운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려운 거죠. 쉬운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워요. 자기 가까이에 지엄한 애굽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험적인 경험도 없고, 가장 가까운 것은 왕의 명령,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냈다. 이게 경외란 말이죠. 이게 경외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경외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경외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여러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경외심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경외심을 갖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욥기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심에 관하여 이렇게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 지식의 근본, 지혜의 훈계, 그리고 경외는 곧 지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눠서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심판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갖고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주관자, 모든 천지 만물 생사 할 것 없이 다 주관자가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명예가 떨어지기도 하는 주관자, 생사 화복을 진히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답니다. 왜? 그분이 무섭기 때문에. 그분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지으면 심판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요, 솔직히 말할게요, 몸을 죽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김정은이가 선교사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몸을 죽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거기 가까이 못 가요. 우리의 인생들의 형실은 몸을 죽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몸을 죽이기 때문에. 너 까불면은 양식 공급 안 한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 꼼짝 막 까불면 석유 중단하고 휘발유 중단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움. 비행기 한 대 못 도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요, 정말 전부 다 그래요. 그러나 진짜 중요하고 두려워하실 분은요, 몸도 죽이지만 사람 속에 있는 영도 죽이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랬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쳐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옆에 두고, 율법을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것을 말과 규례를 지키도록 부모들이 솔선수범해서 지키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토라를 읽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아기 때서부터 가르쳐요. 아기 때서부터. 그러니까 몸에 배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식이 돌아왔는데 불을 못 껐어요. 아이고 저거 꺼야 되는데 수치 올리는 것을 안식일에 하면 벌 받아요. 이 율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 꺼야 되는데 하니까 어떻게 하고요? 옆에 있는 신학생들, 여러분 유학생들 불러다가 이거 좀 꺼줘 그런다고요.
몸에 배요. 그리고 우리 너무 불편해요. 안식일에는요, 여러분 몇 발짝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요, 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냥 워낙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대형 버스 말이 관광버스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네. 진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면 꼼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진짜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가스불도 지들이 못 켜요. 켜 있는 것도 못 꺼요, 자기들이. 가로등에 있는 것도 못 끄기 때문에 전부 다 자동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불편한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들, 율례와 규례를 옆에 두는 거예요. 성경 옆에 두어요. 성경 옆에 두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펴서 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의 표현이라고 봐요. 머리에다, 이마박에다가도 가슴에다가도 많은 성냥광만한 데다 율법 토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기록해서 끼고 차고 해고 그러고 해요. 어린 아이들 성인식 할 때는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가지고 읽게 만들고요. 군 임관식을 할 때라든가 할 때는 전부 다 두루마리 펴놓고, 두루마리가 이따만한 두루마리 싹 둘러가지고 이렇게 다 여러분 그냥 들고 그냥 다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영이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품는 거예요. 가까이 옆에 둬라. 가까이 옆에 둬라.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에서 떠나라. 이것이 표현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3원 3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너 악에서 떠나. 세 번째가 시편 115편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한테 철석같이 달라붙어 갖고 그분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우리가 읽은 거 순종입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순종이 경외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순종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하라. 다섯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그분 앞에 기도해.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귀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진짜 기도해.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경외의 표현들이에요. 경외의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들이요, 저주 있을전저 바리새인들이요, 저주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주 있을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저주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네, 저주받을 놈들이네, 아유 가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질 놈들이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게 되면 천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1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1등입니다. 그래서 자각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싫어서 떠났나? 천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함께 계세요. 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개부어 갖고 성지순례 한번 꼭 갔다 옵시다. 통곡의 벽에 보면요, 그냥 달라붙어 갖고
하며 기도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동국의 벽 틈틈마다 종이가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소원이 전부 다 써 있어. 그래갖고 그냥 얼마나 머리를 상체를 흔들어 제끼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지금도. 뭐잖아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성경에 있는 피해 제사가 실행이 된답니다. 피해 제사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붉은 암소,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 전부 다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 성전만 짓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짓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을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성전을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자체로는 힘이 드는 거예요. 재료가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힘이 드니까. 그러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러시아가 도와주면 러시아가 옛날 그 고레스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 고레스 왕 같은 존재. 고레스가 뭐예요? 고레스 원년 이스라엘여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 허물어진 성벽도 짓고 성전도 건축하고 니들 가서 이제 니들 땅에 들어가서 살아. 그것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21세기 22세기 성전을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현대판 고레스가 누구냐? 혹시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성전만 짓게 되면 이제 피해 제사가 지금도 드려질 거라고 다 준비가 됐답니다. 완전 100% 준비가 됐는데 성전만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길은 하나님 경외예요. 다시 말할게,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 손자가 할아버지가 안 두려우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붙잡고 이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저도 시건방질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너무 많아. 어떻게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시월의구스 1장 21절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요. 왕명정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니들이 나를 경외해?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래서 히브리 산파 집들을 왕성하게 하셨더라. 이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 자자손손 복을 받아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함.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멘. 시편 111편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랬어요. 양식을 주시며. 여러분 양식 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 모든 시설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잘 됐는 데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믿겠느냐고요. 먹는 게 넘쳐났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아이고 양식이 넘쳐났는데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보는 거 감사하고 말하는 거 감사하고 듣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감기 걸려서 기침해 감기 끊어져 안 했으면 영원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감기도 해야 돼. 기침도 해야 돼요. 코피가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 코피가 왜 터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 터지니까 코피가 나요. 가끔가 코피가 그냥 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현상이랍니다. 안 나는 게 이상하지.
그죠? 죄송합니다. 제때 똥 넣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안 넣어봐, 안 넣어봐. 한 달간 안 넣어봐. 괜히 배가 불러서 난리가 아니라 똥독에 걸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한데 빼내시는 거예요. 네? 빼내시는 거예요. 눈물 없어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다고 눈물 갖다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요. 눈물병을 갖고 다니면서 툭툭 떨어뜨리는 사람. 어쩜 눈물이 없으면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없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웃기고 있어요. 라면도 못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막아보세요. 라면은커녕 물 한 모금도 못 먹고서 죽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일용할 양식 누가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주시고요. 시편 145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소원을 이루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경외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소곳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제발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해서 건져주는 거. 시편 34편 7절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거기에 아멘 좀 하셔야죠. 거기 돈이 들어갔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떻게 할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 유명한 랍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전도서 8장 12절에 여러분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자. 그게 고상한 말로 경외예요. 원색적으로 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자. 째려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면 하나님 경외해. 좋은 말 할 때 경외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아주 다소 걷다가 예 하면서 순종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죄 안 짓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말이지 그냥 개밥의 도토리처럼 여기니까 지멋대로 하고 말이죠. 지멋대로. 어제 그저께 어떤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다운 목소리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라도 광주 누굽니다. 돈 달라는 얘기구나. 저번에 제가 만한 5,000원짜리 책자 이렇게 있는 거 갖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5,000원짜리인데 10권을 보내줬는데 안 보내줬어요. 근데 깜빡 잊고 안 보내준 거예요. 그게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 그래서 예, 아이고 잊었네. 예, 알았습니다. 요즘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홍수예요, 홍수. 별별 문자가 다 와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안에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양씨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에 맨날 카톡으로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난리가 나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고 너무 많이 보내주니까 그냥 중지하라고 목사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얼마나 많이 보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책 보내주신 분이군요. 속에서 내가 원했나 지가 보내고서 그래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어쨌든 범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원색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도리를 잡으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시고 복 주시는 분이 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때는 그분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